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좋은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설교를 하는데 담대히 전하겠사오니 제 입술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단단히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먼저 긴 서론부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서론 중에 가장 길 것입니다. 저는 성차별주의자도 아니고 여성 혐오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 제가 여자를 혐오했더라면 애초부터 이 설교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아서 그렇게 살다가 망하라고 냅뒀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작년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설교로 남자들의 좀 때리는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수탉이 타락하니까 암탉이 어쩔 수 없이 운다. 그러니까 남자 목회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여자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경고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의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도, 암탉이라도 울지 않으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나라가 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12년 전에는 오늘하고 똑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오히려 여성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설교를 했습니다. 즉 여기에서 배필이라는 단어가 에셀이에요. 에셀. 그러니까 히브리어 에셀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강하다. 남자보다도 강하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똑같은 본문으로 요즘 여자들, 특히 20, 30대 여자들의 책망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성평등주의자로서 남자들이 이제 때렸으니까 이제는 여자들이 때리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평등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안타깝게도 특히 남자 목회자들이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잘해주십시오 라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잘해주십시오 그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교인들 중에 대다수가 여자니까요. 여자를 눈치 보느라고 또 여자분들이 헌금을 많이 내잖아요. 돈줄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눈치 보느라고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누군가는 이건 해야겠죠. 그죠? 아무튼 저는 이번 설교로 인해서 아마도 평생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할 것입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으니까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먼저 또 말씀드리자면 이곳에서 그런 분은 다행히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약 여기 속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부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여자를 창조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남자를 도우라고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도우라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데 옆에서 힘을 돋워 주라고. 또 영적으로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옆에서 위로 또는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힘써서 도와달라고 지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수많은 여성들, 특히 20, 30대 여성들 보면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진짜 제목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이제 제목 그냥 두시고요. 원래 진짜 제목은 징구유기하는 요즘 여자들이라는 아주 꼰대스러운 제목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신고당할까봐, 그러니까 노란 딱지 묻힐까봐 좀 순한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거룩한 사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여성들은 분명히 높은 확률로 남자들 탈 것입니다. 요즘 남자들 어떤지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요. 요즘 남자들 얼마나 타락한지 아십니까? 일리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예, 요즘 남자들이 힘들게 일해가지고 돈 벌 생각 안 하고 뭐 토토, 뭐 주식, 뭐 코인으로 불로소득이잖아요. 불로소득에 이게 약간 좀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타락했다고 여러분도 타락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남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도 떨어질 생각입니까? 오히려 거룩한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그들하고 달리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요즘 여성들 보니까 20, 30대 여성들 보니까 이전 세대에 비해서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가 밖에서 담배 피우는 거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세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저 어렸을 때 가끔 일제 누님들, 중고등학교 일제 누님들이 저 뒷골목에서 뭐 담배 이렇게 피우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 그런 건 있어도 뭐 밖에서 막 대놓고 피우는 건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문신도 거의 없었고요. 문신하고 막 담배 피우는 거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아예 대놓고 맞담배 피죠? 제가 한 장면을 봤는데 식당에서 나와가지고 디저트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베이프인가 아니면 담배인가 뭐 그걸 막 피우고 식당 옆에다 그냥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식당에 일하는 사람 다 치우라고. 얼마나 개념이 없습니까? 예, 뭐 맞담배 피우고 문신도 뭐 마음대로 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나 성적으로도 타락했냐면 2022년 통계 이번 설교 때 최고로 많은 통계 자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예,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2022년 통계에 따르면 HPV라는 성병이 있습니다. 이 성병의 신규 감염자 수를 보면 남자는 104명입니다.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연애를 거의 안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04명이고 117명에서 104명으로 줄었고 여자 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외여행 가서 아니면 원나이트 많이 하고 해서 걸린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사치도 심해가지고 명품 소비가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그리고 직장에서는 이전 세대 여성들하고 달리 성실함하고 책임감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휴가가 있습니다. 뭔지 말 안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라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들은 바에 의하면 연휴 전환일 후에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면서 연락 끊고 안 오는 거예요. 빨리 휴가를 가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성 CEO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도 책임감이 없으니까 20대 여성들의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오죽하면.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제설 작업을 하는데 남자 공무원, 들은 바에 의하면 남자 공무원들은 이렇게 삽 들고 와서 치우는데 여성 공무원들은 안에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 좀 난리가 나자 여성들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제설 작업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인터넷에서 남자들의 온갖 쌍욕을 하는 그런 글을 써가지고 또 언론에서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도 막 똑같은 돈을 받는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남자들 떠맡긴 게 도대체 뭐예요? 예, 연초 회사에서는 남직원한테 뭔가 험한 일을 시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남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걸 너무나 당연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맙지. 실제로 20대 여성들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감사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가장 적다고 해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한테 그렇게만 조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0대에서부터 뭐 다 30대까지 막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군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 가보세요. 외국 어디 나라 가보세요. 군인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나라가 있는가. 미국에서는 군인들 보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게 예우예요. 기본 예절이란 말이에요. 저도 미국에 있었을 때 여러 번 했었고요. 근데 여기는 군인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 지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면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 자신이 남편이 위해서 훌륭한 대필이 되겠다 뭐 그런 약속을 안 해요. 거룩한 약속을 안 하고 남자의 온갖 조건을 막 따져요. 남자의 이렇게 스펙을 막 따지더라고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여자들조차도 말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아니면 한 달 전에 쓰여진 인터넷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쓰여진 지 얼마 안 된 글인데 어떤 여성분이 소개팅을 제안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하고 소개팅을 할 사람 이러면서 먼저 자기 소개를 하자면 83년생이에요. 40대 초반이고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학력은 서울 교대입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나왔대요. 근데 상대방 남자의 그런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종교는 기독교이고 상대방의 남자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무교도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된대요. 그냥 단지 교회 데이트 같이 하면 상관이 없대요. 뭐 그렇게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상대방 남자의 조건, 키는 178 이상, 그리고 나이는 연하, 85년생 이하래요. 그리고 직업은 대기업 사무직 아니면 전문직. 그리고 학력은 중견 외시 이상, 재산은 서울의 그 30평대 아파트 소유. 잘해보십시오. 얼마나 드는가.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 비슷한 소득끼리 끼리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다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 상향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통계에서는 만 14세, 그런데 잠시만요. 이렇게 어차저차 이렇게 결혼을 한다 쳐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 이렇게 잘 내조하느냐, 이렇게 잘 도와주느냐, 다른 나라 여성분들에 비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맞벌이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적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들 중에 29%가 맞벌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OECD 국가의 평균 58.5%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업주부로서 성실히 자녀와 집안을 잘 돌보느냐, 잘 다스리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전업주부인데 영산에서 1살짜리 피덩이 같은 애를 갖다가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냥 놀러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몇 년 전에 한 경기도에 어느 한 어린이집에서는 18명의 원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4명의 아이들의 부모가 전업주부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0살 한 살이에요. 보통 아기가 태어난 직후에 부모 곁에 있어야 하는 게 아이의 정서적인 건강에 좋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지 처음 몇 개월 동안에 부모가 옆에서 잘 관리를 잘 해야 된대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어린이집에 그냥 토스하고 어디 친구들하고만 놀러 가고 그런다. 아기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 실질적으로 성격 장애가 올 수도 있대요. 왜 요즘 금쪽이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피덩이 같은 애를 갖다가 맡기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거나 아니 맛집 투어하든가 심지어는 불륜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거 없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친자 검사 아시죠? 이 아이가 아빠의 자식이 맞나 안 맞나 검사를 하면 아버지의 자식의 아내의 확률이 세계에서 1위래요. 전 세계에서 1위랍니다. 한국이 40%예요. 2위가 스페인이거든요. 25%예요. 스페인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나쁜 거는 다 세계 1위예요. 무슨 나라가 이럽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업주부 하면서 야근 출장을 겁먹듯이 하는 남편에게 가산 분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지옥에도 나오죠. 그걸 보면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요즘 왜 남자들이 결혼 무서워하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힘들게 번 돈으로 실제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할 겁니다. 도대체 누굴 지명해서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고요. 남편이 힘들게 번 돈으로 내일하고 몇만 원짜리 하는 내일하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렇게 막 사치를 부리는 것에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뭔가 사치를 다 부리고요. 명품 막 지르고 말입니다. 아동학대도 심해가지고 놀라지 마십시오. 친부모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이 요즘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후죽순으로 2010년대 들어서 2010년대 중반부터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데 죽임을 살해당한 아이들 중에 3분의 2가 자기 친어머니한테 죽임을 당했답니다. 우울증 걸린다고 애를 갖다가 아파트 밖에 던져버린다든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이 채널 들어가셔서 자녀를 죽이는 부모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걸 원하시면요. 끔찍합니다. 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다른 나라 여성들에 비해서 그렇게 책임도 안 지면서 이혼 시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래요. 무슨 유전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요즘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특별하게 기여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있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쪽은 아니고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성경적인 사회주의 정권과 정책들이 밀어붙입니다. 이번 달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달 4월 10일 때요. 20대 여성의 70%, 30대 여성의 59%,
그리고 40대 여성의 63%가 친중 좌파 그리고 반미 정당에 지지했습니다. 그 정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한미군의 그 점령군이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그런 정당에 밀어붙였습니다. 대다수가. 일부가 아닙니다. 대다수가. 그 지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한 달에 25만 원 받기 위해서. 25만 원 때문에 이 정당에 밀어준 거라고. 실제로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 글들이 막 올라왔는데 뭔지 아십니까? 25만 원 언제 주십니까?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정당에 밀어붙인 거예요. 앞으로 이럴 것 같아요. 세금은 한 50만 원 떼가고 25만 원 줄 것 같아요. 25만 원 손해보고 만세! 무슨 정권 만세! 막 이럴 것 같아요. 참 미쳤어요. 어느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신 여성에 대한 지원을 현재보다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답니다. 질문했는데 이 조사 대상자들 중에 75%의 20대 여성, 70%의 30대 여성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사에서는 대상자들 중에 대략 57%의 20대 여성, 그리고 48%의 30대 여성이 낙태는 살인이 아니라고 일단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성실히 안에 게을리해, 굉장히 게을러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자면 청소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은 막 쓰레기가 막 차 있잖아요. 그 치워지는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청소업체 의료인들 중에 손님들 중에 대다수가 혼자 사는 여자라고 합니다. 20, 30대 젊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모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청소업체가 청소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혼자 사는 20, 30대 여자예요. 들어가니까 쓰레기가 2톤이에요. 원룸인데 쓰레기가 2톤이라고. 보니까 또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면 그 지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근대 시대 때 지층, 중세 시대 때 지층, 고대 시대 때 지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쓰레기도 그게 지층으로 쌓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쓰레기, 몇 주 전에 쓰레기, 몇 달 전에 쓰레기, 몇 년 전에 쓰레기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요조 승려가 돼가지고 청소를 이렇게 부지런하는 그 전업주부가 되냐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보니까 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샤넬 향수. 냄새가 많이 나니까 향수 뿌리고 나가게. 또 밖에 나가면 구찌 그 드레스 입고 샤넬 향수 뿌리고 얼굴 예쁘게 그렇게 화장을 하고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외모만 보고 뭐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가 이렇게 착각을 하겠죠.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아무튼 게으르고 출산도 안 하고 0.7 몇인 게 말이 됩니까? 0.7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만약 이번 세대가 0.7이 낳는다. 그 다음 세대가 몇 명을 낳아야 지금 세대가 연금을 받으면서 먹고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6명을 낳아야 돼요. 최소. 5명에서 6명을 낳아야 이제 인구가 겨우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피라미드가 거의 겨우 유지가 돼요. 네, 요즘 시대에 6명을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기적이 아닌 한 이 나라의 인구 구조는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출산도 안 하고 쿠바, 베네수엘라 같은 사회주의 정책들을 믿는데 돈을 더 요구해요. 의문은 안 지는데 돈은 더 요구해. 과연 이것이 바로 거룩한 여성, 거룩하고 성실한 여성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러한 통계 자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전서 보실 분인데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과부들한테 구제를 했는데 어떤 과부에게 구제를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에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에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잘 들어보세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또는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진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과부들을 구제할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과부들이 구제하지 말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복지 혜택을 주지 말고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안을 다스려 원수가 비방할 틈을 주지 말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과부로서 성경에서 명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을 도우라고, 도리어 그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많은 여성들은 결혼도 안 했으면서 복지 혜택을 요구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게다가 인터넷에서 페미니즘과 피해의식을 10대, 20대 여성들에게 심어주어 선동까지 합니다. 즉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이나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악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심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과드릴 것은 올해 3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미뤄져서 지금까지 미뤄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한국은 고령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전체 인구 20% 이상의 65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분들한테 이제 드릴 연금도 부족한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미혼 여성들이 챙긴다는 말입니까? 여기가 무슨 산유국입니까? 물론 여기도 미국처럼 천주국입니다. 천주국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박예빈씨 천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2,000조를 돌파할 거예요. 지금 상황도 나라 밑까지 다 합치면 6,000조가 넘는데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밑세대가 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경제가 안 좋은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상가 가면 공시된 그런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점점 각자 도생을 할 겁니다. IMF 이전 때는 사람들이 이웃 간에 좀 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제가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때는 좀 정이 있었는데 IMF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점점 각자 도생, 좀 더 냉정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민심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지면 서민들이 특히 타격을 입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독신 여성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가장 적거든요. 평균적으로. 게다가 요즘 많은 20대, 30대 남성들이 많은 여성들의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많은 남성들이 믹타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해요. 요즘.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이. 믹타우를 하거나 아니면 국제결혼을 많이 합니다. 국제결혼이 빠른 속도를 늘고 있습니다. 국내 결혼은 줄고 있고. 그럴수록 옛날과 같이 여자들이 점점 남자들에게 의존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즉 부모님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그들의 이제 더 이상 돌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히키코모리 아세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젊은 사람들인데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가면서 방에만 있는 사람들의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은둔형 외톨이들 중에서 72.3%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누가 먹여 살립니까? 결국 길바닥에서 나앉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맥도날드 할머니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감옥 가기 위해서, 감옥에는 밥을 주니까 감옥 가기 위해서 여자들이 많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여자 감옥들이 좀 많은 상태로 해요. 여전히 꽉 찬 상태로 합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웬만한 경범죄는 아마 석방할 것이라고 봅니다. 집행유예만 때리거나. 그러면 앞으로 치안이 예전만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는 성경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무서운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거기에 속하신 분들은 제발 정신을 차리시고 너무 늦기 전에 성경대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미혼 여성들 중에 결혼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인정하면서 살겠다. 그 마음에 만약 진심이라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요. 구하는 동시에 그만큼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시간, 체력을 온갖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께 온갖 헌신을 하시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신지 않으면서 육강남을 원한다. 육강남 뭔지 아시죠? 모든 것을 갖춘 남자. 육강남을 원한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김 전도사님께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설교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 돈도 없고 공짜 25만 원도 없고 공짜 그 육강남도 없습니다. 제발 뭔가 원하시면 헌신을 하면서 제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신랑을 창세기에 나온 그 참된 목적대로 주 안에서 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신랑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자 남편이 아브라함에게 복종했던 것처럼 복종하시고, 만약 정반대로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남편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살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수록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믿음으로 함께 합해가지고 가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부들도 부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힘을 합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 나